인터넷 검색창에다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문구를 넣고 검색을 하면 굉장히 많은 책들이 나옵니다. 뭐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법,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 등등 굉장히 많은 그러한 책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가지 궁금한 거는 도움은 되리라 생각합니다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러한 책들이나 혹은 세미나나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그 높으신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그 근본부터 다른데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또 절망이 될 수도 있지만 참 감사하게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아주 분명하고 명료하게 이것이 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할 때에 이러한 해야 될 일들, 우리의 신앙 생활과 관계된 실제적인 삶의 지침들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대부분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바, 뭐 이런 더 높은 것들을 다루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냥 문맥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의 전부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충분히 알아들을 만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알려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 또 그 뜻대로 살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기뻐하시지 않으실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오늘 성경에 나타나 있는 또 많이 듣고 또 많이 읽고 많이 이미 은혜 받은 말씀이지만 이제 새로운 한 해로 넘어가는 그러한 과정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살펴보며 과연 내가 그 뜻대로 살았는지, 또 돌이켜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살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쓰여지던 당시의 상황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그렇게 편안한 시대는 아니었죠. 지금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혹은 편안하게 믿을 수 있는 때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많은 박해를 당하던 그러한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또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심지어 순교를 당하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박해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내용이 조금 이해가 가진 않아요. 오히려 그런 상황 가운데서 견뎌, 인내해, 참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말하면 오히려 더 깊이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과는 상관없는 것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기뻐해, 기도해, 감사해.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내하고 참으라는 이야기가 더 가슴에 와닿고 그래 내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지 라고 대답하기 쉬운데 오히려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깊은 곳으로 가보면 결국은 이러한 세 가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또 다른 힘을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전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쉬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 그래서 내가 기뻐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이 일을, 즉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그러한 전제를 가지고 보면 사실 이 세 가지의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따라서 또 말씀에 순종하기에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이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전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바닥에 깔고 우리가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고 수모를 당한다 할지라도 기쁨을 잃지 말고 오히려 기도하고 감사하도록 하여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명령인데 그 말씀을 하나씩 좀 살펴보죠.
첫째는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웃음 치료사 뭐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사실은 제가 이 세미나를 갔을 때에, 그러니까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성경학교 세미나라든가 이렇게 또 목사님들 모이는 그러한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 웃음 치료사가 한번 초대된 적이 있습니다. 강사로 오신 거죠. 근데 그분이 늘 똑같은 패턴은 아니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분은 그랬어요. 처음 오시자마자 서서 크게 웃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웃기지 않아도 웃으라고 합니다. 큰 소리로 웃으라고 박장대소를 하래요. 근데 정말 힘들었어요. 뭐가 좀 우스운 이야기가 있거나 아니면 우스운 상황을 좀 만들어주면 웃지 말라고 해도 웃을 텐데, 자 이제부터 큰 소리로 하하하 따라해보세요. 그게 왜 그렇게 힘들든지요. 한번 제가 여기서 해볼까요? 한번. 그거 정말 힘들어요. 아무 상황도 없는데 그냥 하하하 이렇게 크게 웃으래요. 효과가 있었는지 조금 지나니까 다 웃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분들이 웃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도대체 왜 그런 기쁨과 즐거움과 웃음을 이렇게 소리내서 웃고 있느냐라고 물을 땐 대답할 게 없는 거예요. 강사가 시키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얻는 이러한 기쁨을 이 웃음 치료사의 기쁨, 웃음과 비교한다, 또 그렇게 같다고 이야기해도 결코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주는 모든 기쁨들, 즐거움들을 깊이 살피고 오면 왜? 라고 하는 질문에 대답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정말 기쁘냐라고 물을 때에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죠. 사실 많은 돈을 가지고 많은 성공을 하고 많은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맺는 것, 이것만으로도 기쁩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정말 우리의 죽음 너머까지 영원한 유효한 그러한 기쁨이냐 물을 때에는 그 근거를 다 잃어버리고 말잖아요. 오늘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이것이 내 뜻이야 기뻐해 라고 말씀하시는 이 기쁨은 사실은 이 세상에서의 기쁨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맺어지는 기쁨이기 때문에 세상이 말하는 기쁨과는 다르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교회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길 원하십니까? 흔히 말하는 대로 복 받기를 원하지요. 성공의 비결이 예배에 있지 않습니까? 사실 틀리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그리고 또 그 복에 대한 말씀과 내용이 성경에 담겨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러한 복과 성공, 이것 이전에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얻는 더 많은 유익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을 복이라고 해도 결코 틀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유익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 갈릴리 교회 안에서 지금 이 예배 공간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그리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 되어 주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베풀어 주신 그러한 사랑들을 생각하며 예배할 때에 우리에게 오는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기쁨일 것입니다. 이 기쁨이 만약에 예배를 통해서 발견되지도 않고 또 경험되어지지도 않는다면 우리가 과연 즐겁게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그러한 영적인 기쁨, 특별히 이 기쁨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전혀 예배에서 경험하지 못한다면 예배는 우리에게 큰 짐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서 8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말하였다. 돌아들 가시오. 살찐 짐승들을 잡아 푸짐하게 차려서 먹고 마시도록 하시오. 아무것도 차리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먹을 몫을 보내주시오. 오늘은 우리 주의 거룩한 날이요
주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기는 법이니 슬퍼하지들 마시오. 이 말을 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얼마 또 지나서 성벽을 재건할 때의 일입니다. 느헤미야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성벽이 재건되고 성문들이 이 성문짝들이 이제 다 달렸어요. 외관상으로는 예루살렘 성이 다시금 회복된 거죠. 그러나 느헤미야 입장에서 볼 때는 그들의 영적인 회복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그 사실에 대해서 인지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했던 행동이 무엇인가 하면 수문이라는 광장 앞에 모여서 수문 광장 앞에 모여서 거기에 에스라라고 하는 성경학자를 초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시오라고 이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어요. 에스라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율법을 강론했을 때에 그때 일어난 반응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그 통곡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슬픔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자신들의 현실을 바라보니까 정말 한탄스러운 거예요. 다윗 왕의 시대에 솔로몬 왕의 그 영화로움이 있던 그 예루살렘 성이 이제는 다 무너져서 범위도 축소되고 초라하기 그지없는 거죠.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성전도 짓고 예루살렘 성벽도 완전히 재건했다고 하지만 예전의 그 영광을 생각하니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자신들의 조상들의 죄, 자신들의 죄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 슬픈 마음을 억누르지 못해서 울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했던 이야기예요. 살찐 짐승을 잡아 푸짐하게 차려서 먹으시오, 마시시오. 또한 아무것도 차리지 못한 사람들에겐 함께 그 먹을 것을 좀 나눠서 먹도록 하십시오. 오늘은 거룩한 주의 날입니다. 주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기는 법이니 슬퍼하지를 마시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들을 만납니까? 누구에게 말 못할 만한 일들이 많죠. 눈물 나는 일들도 있고 고통스러웠던 순간들도 있고 단 한 주간인데 말입니다. 아픈 일들을 당하기도 하고 마음이 찢어지는 일들이 있기도 하고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서 세상을 살아가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 일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예배를 통한 기쁨의 회복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항상 기뻐하는 이 일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웃음치료사가 웃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래서 월요일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면서 거울을 바라보고 이제 내가 활기 있게 또 경쾌하게 또 웃으면서 하루를 시작해버리라 하하하하 웃는 이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고 조작된 그러한 웃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어진 그 기쁨을 가지고 다음 한 주간을 살아가야 되지 않냐 하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는 또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늘 편안하게, 늘 좋게, 늘 기쁘게, 늘 성공하며 그렇게만 사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다 웃는 것 같아도, 다 좋아 보여도 그 안에는 심각한 고민들과 고통들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고통과 고민은 결국 하나님 앞에밖에 내어놓을 수 없는 것들이죠.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때론 구차해 보이고, 또 사람들 앞에 이야기하면 사실 이야기한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슬픔과 고통을 접수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기쁨을 우리의 옷으로 삼아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것, 그것이 예배를 통해 얻는 유익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요, 가장 슬픈 그리고 정말 애통의 장소라고 일쓰는 장례식장을 가시면 늘 한 곳, 본문 말씀이 똑같아요. 시편 23편이에요.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야, 발인 예배도, 그러니까 입관 예배도, 발인 예배도,
하관 예배도, 위로 예배도, 하여튼 장례식장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들 가운데는 하여튼 그 본문을 선택을 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쭉 물론 이제 부목사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으로서는 어떤 예배든지 이제 한 예배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한 본문이기도 하지만 어찌되었거나 이렇게 그분의 이름 말씀하시는 것을 쭉 들으면 그거예요. 비록 지금 슬프지만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 같은 지금 그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기뻐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역설적인 이야기죠. 슬픔 앞에서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는 것. 마치 사도 바울의 이야기와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시편 23편 4절부터 6절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세상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가장 슬픔의 장소 또한 순간이라고 하는 그 죽음의 그 순간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고 그 근거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 아니냐라는 이러한 말씀이죠. 맞습니다. 저 또한 똑같은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지난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던지, 지난 한 주를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아왔던지,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하는 그러한 순간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셨고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주님 때문에 말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그 사실들에 대해서 때로는 불평과 또 원망과 또 때로는 통곡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을 가지고 또 다음 한 주간을 넘어가지 말자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때에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라고 하신 그 뜻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재정립해서 다음 한 주간 또 새로이 맞이하는 주간에 기뻐하며 살아가자고 그러한 힘을 얻는 것.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기는 법이니 우리 스스로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 앞에서 기뻐하면 예배의 자리에서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새기면 힘이 생기는 법이니 네, 그 힘으로 다음 한 주간도 또 다음 한 해도 세상과 싸워 승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라는 것이 그냥 무작정 웃으라,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는 그러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느냐? 그러면 기뻐해라라는 거죠. 왜? 하나님 실패하신 적이 없으니까 말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 일하심에 있어서 불완전함이 없으시잖아요. 완전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기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드릴 것이 없어도 우리에는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 다음에 하는 고백이 뭐죠? 나는 주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주 안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이것이 하박국의 고백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기쁨의 고백들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 그래서 어쩌면 이미 그냥 또 기도는 그렇게 비유되겠구나, 기도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했구나 다 아시겠지만 기도는 우리의 호흡과도 같은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쉬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의 기도가 정말 호흡처럼 숨 쉬는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정말 그 기도의 삶 그리고 기도의 생활을 하고 있는가 한 번 더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숨 쉬는 것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기독교인에게, 그리스도인에게 기도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깨어 기도한다는 것, 그리고 또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 야, 이거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사실 이것은 멈춰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교회도 그래야 하고 또 각자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냥 문자적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지만, 그러나 더 큰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그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뜻이 담겨 있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언제이든지 어느 때이든지 항상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그런 면에서 볼 때에 필요가 생기면, 물론 다들 그렇게 하지만 필요가 생기면 즉각적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을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를 참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한다고 할 때에 그것이 마치 주문을 외는 것처럼 남묘호랭개이교, 제가 늘 말씀드린 제 인상에 너무 강력하게 남아 있어서 그래요. 그냥 어두침침한 방에서 그냥 주문을 외는 거예요. 그 말이 빠르다 보니까 남묘호랭교라는 그러한 종교처럼 그 이름이 남묘호랭교 이렇게 여겨지지만,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의 대부분은 기도하는 건데 그 기도의 내용이 없어요. 그냥 남미호랭기교를 그냥 외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이렇게 주문을 외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다면 그것은 늘 하고 있고 매일 하고 있고 끊임없이 하고 있다 해도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정말 주문에 불과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요.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고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어떻게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어야 되는가를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다면 결코 우리의 기도는 주문이 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이와, 정말 말 못하는 아이와 엄마 사이에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아도 그저 신음 한마디 아이가 끙 혹은 울음 한마디 응에 울었을 뿐인데 엄마가 알아듣는 이유는 뭘까요? 그 아이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어머니의 그 뱃속에서 10달을 잊고 그리고 또 그 어머니의 품속에서 하루를 지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울어도 그 어머니가 알아들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제한 상황에서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하는 기도, 정말 내게 필요해서 하는 그러한 기도라고 하면 사실 그 기도가 올바른 기도이겠는가? 우리는 그 기도에 대해서 누구도 올바르다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가 먼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과 그 관계가 온전히 되어 있다면 마땅히 기도해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어떤 문제가 생길 때 혹은 그 문제와 상관없이도 그냥 길을 가면서도 주님께 감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또 요청할 수도 있고 찬송할 수도 있고 곡을 붙여서 노래를 부르며 기도할 수도 있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놀라운 것은 우리의 기도에 결코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내가 네 기도를 듣지 않겠소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충분히 들으시고, 그리고 그 기도, 그리고 그때,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의 갚아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쉬지 않으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가 어떠한 예배인가? 시편 50편 23절에서는 말씀하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예배하는 것, 감사로 제사하는 것,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감사라는 말의 어원, 이 근원을 좀 살펴보면 그것은 은혜라는 말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당연하게 반응하게 되는 것, 그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들 얼마나 경험하고 또 여러분 안에 주어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누리고 계십니까? 그 누리고 계신 만큼, 생각하신 만큼 자동적으로 반응되어지는 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없어, 정말 없어, 하나도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그분에게서 감사를 기대하기란 어렵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죠. 탐심이라는 것을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족하지 못하면 결국은 불평하고 원망, 감사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사도 바울도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자족하기를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족이 무엇일까요? 그냥 없는데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자족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작든 크든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 과연 또 다른 표현으로 사용되면 무슨 말로 표현될까요? 선물이라는 말로 표현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내가 그것에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원하고 또한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한 주간, 아니 지난 한 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이 있는가? 이거 하나도 없네. 하나님이 주신 거 가만히 따져보려고 하니까 한두 가지는 주신 것 같은데 정말 그렇습니까? 사실은 오늘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이것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 아닌가요?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신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요? 그 사건 많고 사고 많은 세상 가운데에서 그 모든 것들을 정말 요리조리 피해가며 살 수 있게 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 우리에게 은혜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감사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할 때에 결코 우리는 감사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감사는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지만 반드시 그 감사는 우리의 말과 그리고 행동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에서도 성숙한 사람들, 또 인격적인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그의 입에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사람 뭐가 저렇게 감사하지?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의 성숙한 인격을 볼 수 있는 것, 감사라는 말에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하는 생활은 사실은 여러분 각자에게 오히려 더 큰 행복을 주는 것 아십니까? 감사하지 못하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에 불만이 일어나게 되고 불평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가진 것조차도 갖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참으로 많고 크고,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우리의 안전에도 없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않는 이상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치명적인 죄의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이제 우리의 눈을 바꾸고 생각을 바꿔야죠. 우리에게 주셨던 가장 큰 은혜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의 결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비록 지금은 내가 천국
대해서 정말 실제적인 경험이나 혹은 뭐 천국을 보고 왔다 안 보고 왔다 이런 감각적인 그러한 느낌이 없어서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 인간들이 느끼는 감각과 상관없이 이미 우리에게는 천국이 이미 주어진 것이고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실에 대한 깊은 이해와 또한 생각만 있어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십자가 혹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또한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런 구속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또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 우리가 범사에라고 얘기할 때에 기쁜 것, 즐거운 것, 좋은 것, 이 반대의 이면의 것들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참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러한 삶을 모두가 포기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실제적으로 그러한 삶을 사신 분들이 있기 때문이죠. 또 이미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신 분이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두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손양원 목사님이 드렸던 그 감사의 기도, 10가지 감사 제목들, 그 기도의 제목들을 아시지 않습니까? 한번 읽어드리죠. 첫 번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을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두 번째,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세 번째,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서 어찌 이런 보배를 주께서 하필 내게 주셨으니 그 점 또한 주께 감사합니다. 네 번째, 하나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내 두 아들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열 번째,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큰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그분만이 할 수 있는 기도일까? 그렇지는 않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가운데 내주하시고 역사하신 성령님께서 이러한 감사할 수 있도록 하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욕심스러움과 탐심을 내려놓는 것.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그 욕심스러움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것, 그리고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라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있는 생각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보다 내 욕심이 더 앞서는 이러한 생각들을 성령님께서 정말 조절해 주시고 또한 그러한 탐심을 억제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 이것으로부터 우리의 감사가 시작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감사하는 것 어렵지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 어렵지요. 기쁘고 즐겁고 또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하는 그 감사보다 슬프고 또 억울하고 또 내가 소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드리는 그 감사가 더 어렵지요. 그러나 그만큼 하나님께서 더 여러분들을 신뢰하고 또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뻐하는 것,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 아주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공부하고 또 책을 수십 권씩 읽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분명하게 밝혀주신 이 하나님의 뜻을 이행해 가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즐거운 일도 있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일, 견디기 어려운 일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기뻐할 수 없는 그러한 환경을 만났을 때도 있고 또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영적으로나 또 육적으로 피곤하고 힘들어서
그렇게 침체됐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감사할 수 없었을 그러한 상황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때가 올지라도 더욱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고 또한 감사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모든 힘과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의 명령이자 또한 명령일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도우마,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하마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신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정말 믿고 의지한다면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되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또한 복으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